우리가 나눌 은혜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불어 화목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지난 1월 29일 날 그 국회에서는 한국 역술인 협회에서 주관하는 그 합동 구군 발표회가 있었어요. 한마디로 구판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역술인들이 모여서 우리의 운명을 놓고 하늘에다 호소하는 그런 구판을 벌였어요. 주로 그 목적은 이거예요.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아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남북 관계가 지금 핵 실험으로 인해서 지금 경색 국면인데 남북 관계가 새해에는 좀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취지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많은 이제 우리 기독교 계에서는 비판을 하고 있죠. 이것이 과연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냐, 국회에서 이렇게 구판을 벌여도 되느냐, 그런 비판이 있는데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그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이런 역술인들이 모여서 구판을 벌이고 이렇게 한 것은 하늘에서 지금 뭔가 문제를 풀려고 하는 그런 시도예요. 그런데 과연 그만큼이나 땅에서도 그 문제들을 풀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는가 하는 부분이 저는 지적하고 싶어요. 과연 국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치인들이 그만큼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해가 되는 그런 정책들을 입안하고 그렇게 해왔는가, 그리고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만큼 노력해 왔는가. 지금 인도적 지원까지 이제 끊는다고 하는데 그런 경색 국면을 스스로 자초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한 노동계가 반대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입법들을 그냥 밀어붙이기로 강행하고 그런 것들이 과연 올바른 행동이었는가. 즉 땅에서 풀려는 노력을 제대로 하고 하늘에다 호소하고 있는 것인가. 그 부분에서 저는 비판을 좀 하고 싶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인다고 말씀하세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늘에서 풀리기를 원하는 만큼이나 땅에서 풀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노력 없이는 하늘도 결코 그 메인 매듭을 풀지 않을 거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할 거예요. 사울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사울이라는 인물이 이제 나오는데, 이 사울은 굉장히 맺혀 있는, 뭔가 매듭이 잔뜩 묶여서 풀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한 상태에서 아주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 28장에 나와요.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사울은 다윗을 추적하고 있어요. 다윗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다윗과의 좋은 관계를 통해서 이웃 나라들을 잘 다스리면서 그렇게 왕국을 키워나가면 되는데, 정작 자기의 협력자인 다윗은 아무 이유 없이 질투심에 시기심에 죽이려고 그렇게 몰아붙여서 다윗은 지금 아기스 왕한테 망명가 있어요. 그리고 블레셋 군대가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지금 이스라엘을 침략했어요. 그래서 길보아에서 지금 대치 중에 있어요. 이 군대의 어마어마함을 보고 사울은 너무나 놀랍고 두려운 나머지 어쩔 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히 호소를 해요. 다윗과의 관계를 뭔가 매듭을 풀어서 함께 협력해서 기도를 하면 더 잘 풀렸을 텐데, 사울은 그런 노력 없이 하늘에 대한 호소를 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 결과 어떠한 하나님의 응답도 없어요. 사무엘상 28장 6절에 보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하나님의 응답이 막혔어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과의 관계 회복을 시도를 하기보다는 이 사울도 역술인을 찾아가요. 그래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이렇게 역술인을 찾아가요.
엔돌이라는 곳에 신접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을 찾아가서 지금 이 일이 어떻게 진행 중인 것인지 한번 물어보겠다는 거죠. 하늘이 막히니까 이제 편법으로 뭔가 하늘의 뜻을 구해보려는 그의 노력이 나오고 있어요.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민망했던지 사울은 다른 옷으로 변장을 해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평범한 옷으로 변장을 해서 그것도 밤에 몰래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사무엘상 28장 8절에 보면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늘 문이 막히니까 이제 엉뚱한 방법을 통해서 술법을 통해서 하늘의 뜻을 알고자 노력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먼저 풀지 못했을 때 하늘이 막히니까 그는 갈 길을 몰라서 이렇게 방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결국 이 신접한 여인의 입을 통해서 나타난 그 술법을 통해서 나타난 존재는 사무엘의 유령이에요. 자기를 기름 부었던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의 유령을 이 술법을 통해서 말을 하는 여인의 입을 통해서 만나게 돼요. 그리고 결국은 그를 통해서 멸망의 통보만 받고 말죠. 사무엘상 28장 17절에 여호와께서는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다윗에게 주셨다. 여호와께서 너와 이스라엘군을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줄 것이며 너와 내 아들들은 내일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지금 신접한 여인의 입을 통해서 나타난 유령이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유령이 하는 말이라는 걸 전하고 있어요. 그 결과는 자기 자신이 내일 죽을 것이다 라는 예언만 받았어요. 결국 다윗과의 관계 회복에 노력 없이 하늘에 맺힌 것만 풀려고 했던 그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고 결국 그는 길보아 전투에서 자기 아들 요나단과 함께 아주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게 되죠. 자기 칼에 자기가 엎드려져서 자살하는 그런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끝을 맺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먼저 풀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이 사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천국의 열쇠를 우리한테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천국 문만 열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의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간의 관계가 먼저 풀려야 하늘에서도 우리의 모든 운명과 우리의 섭리가 풀린다는 것. 이 사실을 이 예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다윗과 관계를 먼저 풀려는 노력 없이 결국 비극을 맞은 이런 사울과는 달리 먼저 땅에서 풀려는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축복을 받은 인물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요셉이죠. 요셉은 야곱의 12자녀 중에 11번째로 태어난 아들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비참하게도 자기 형들이 자신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먹었어요. 옷을 다 벗기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자기를 팔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집트까지 끌려가서 바로 왕의 신하이자 경호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버렸죠. 그런 아주 비참한 운명에 처한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걸 강력하게 믿었어요. 그렇게 살아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통해서 결국은 바로의 왕궁에서 총리까지 되는 그런 놀라운 그 쓰임을 받는 그런 영광의 자리까지 올랐어요. 요셉은 그렇게 먼저 하늘을 풀었어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총리에까지 올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던 그 아우를 팔아먹은 형들은 기근에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집트에 오히려 곡식을 구하러 오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먼 길을 걸어서 이집트에 와서 곡식을 구하다가 그 곡식 배급을 기다리다가 요셉과 만나게 됐죠. 자기들이 팔아 넘긴 그 동생이 그 총리로
애굽의 총리로 지금 곡식을 나눠주고 있는 그 감독관이 돼서 있는 모습을 이제 알게 되고 거기서 만나게 돼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지금 완전히 상황이 반전됐기 때문에 보복할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자기가 이제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들에게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모습을 우리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창세기 45장 3절에 보면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이들의 관계는 사실 땅에서 완전히 맺혀 있는 관계예요. 이제는 서로 거의 원수 같은 관계예요. 그런 관계이지만 지금 요셉은 자기 아버지의 지금 근황을 묻고 그 다음에 형들에게 먼저 말을 걸고 형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4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렇게 당당하게 형들에게 얘기를 해요. 이 형들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겠어요. 이렇게 지체 높은 총리가 돼서 지금 자기들에게 자기들이 한 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판 자가 바로 저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만약에 그냥 맺혀 있는 관계라면 굉장히 두려운 순간이에요. 이제 내 운명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반전된 상황에서 보복을 당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들은 벌벌 떨고 있어요. 하지만 요셉은 화해의 손을 내밀어서 이들을 품는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가 팔렸고 형들에 의해서 팔렸고 그래서 노예로 살아야 됐고 그런 자기의 어떤 고생을 생각할 때는 마음에서 충분히 그 맺힌 한에 의해서 보복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의 말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당신들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이 모든 걸 이해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땅에서 맺힌 관계이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일이 일어났으니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에 의해서 이 맺힌 관계가 오히려 풀려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보면 그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신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질 때 우리가 땅에서 풀기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45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형님들을 구원하고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손들이 살아남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완전히 서로 원수가 될 수 있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요셉은 자기를 팔아먹은 형님들의 자손까지도 생각하고 있어요. 형님들의 자손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화해의 용서의 마음이 들 수 있었던 그 비결, 그것이 무엇일까? 바로 이 모든 일을 섭리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섭리 가운데 우리가 놓여있고 따라서 모든 것은 일시적으로 원망 관계일 수 있지만 결국은 잘 될 것입니다. 라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손을 내밀어서 화해 시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영원한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영원한 가족이 다시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가졌을 때 진정한 용서와 화해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것이죠.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고문관으로 삼으시고 또 그의 모든 권한을 나에게 맡겨온 이집트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지금 요셉은 형님들과 땅에서 푸는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형님들을 이해하다 보니 자기가 이제까지 왜 이렇게 잘 됐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섭리의 비밀까지도 다 풀려나오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잘 된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신 것은 바로 이런 모든 일들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자기에게 하나님이 왜 그토록 놀라운 비밀에 놀라운 섭리를 행하셨는지에 대한 그 비밀마저도 다 풀려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은 땅에서 풀어서 하늘이 풀린 그런 경험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면 우리가 땅에서 못 풀 사람이 없어요. 어떠한 원망스러운 관계라도 결국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인생을 이끌고 가고 있다는 확신을 갖는다면 그것을 그 사람의 탓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놀라운 복의 과정임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맺힌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 모든 맺힌 관계를 풀 수 있도록, 그리고 하늘에서까지 영원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그 모든 원망과 죄와 허물을 감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자기가 친히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나아가서 우리까지도 서로가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렇게 보혈의 은혜로 하늘에서 먼저 우리를 풀어주셨어요. 로마서 5장 11절,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렇게 화목 제물이 되신 분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도 또한 그렇게 화목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다라고 생각을 했고, 형제는 별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완전히 그 순서를 바꿔놓으셨어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형제와 먼저 화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가 먼저 화목하기 원한다. 그리고 나서 나에게 나와서 예물을 드리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해라. 바로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다 라고 예수님은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진정한 우선순위를 제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먼저 화목하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요한 1서 4장 20절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먼저 땅에서 풀기를 원하세요. 먼저 관계를 회복하고 나서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저 우리 관계를 푼다 해서 그냥 악수만 하고 눈인사만 하면 그것이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관계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모든 관계성 속에서 중심에 서 계세요.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모였는데 내가 그 중심에 서 있는데 서로가 서먹하면 어때요? 자신의 마음도 서먹하죠. 그 파티를 주관하는 사람도 참 서먹하죠. 그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의 마음은 먼저 좀 서로 화목하게 원하는 거예요. 먼저 악수도 하고 먼저 좀 서로 화목해야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한 가족이 정말 행복하게 영원한 행복한 삶을 살 텐데, 서로 앙숙관계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면 그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땅에서 풀기를 원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마음에 거리끼는 대상이 있으면 이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먼저 한번 전화라도 하고
그 다음에 만날 약속도 잡고, 그 다음에 우리 가족끼리라도 뭔가 맺힌 게 있다면 서로 더불어 화목하는 그런 명절이 되기 원하는 그런 메시지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7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주님께서 이 명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더불어 화목하라.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또한 나아가서는 모든 우리의 알고 있는 이웃들과 더불어 화목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절은 관계를 회복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명절이 끝나고 나면 정신과 상담 문의가 아주 폭증하고 있어요. 이혼 소송도 아주 증가하고 있어요. 서로 관계를 회복하는 날 오히려 관계가 망가지고 맺힌 관계가 더 매듭이 심해져서 결국은 파탄에 이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명절이 명절 같지 않고 명절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땅에서 풀지 못한다면 하늘도 꽁꽁 묶여서 전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먼저 땅에서 풀려는 노력을 할 때 꽁꽁 묶였던 하늘의 섭리와 하늘의 축복도 그렇게 풀려서 우리에게까지 모두에게 선하게 영향력을 미칠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그러니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저 천국 열쇠를 받았다고 하늘만 풀려고 하늘에서만 복을 받으려고 애쓰지 말아라. 먼저 땅에서 사람들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믿을 때 하늘에서도 너에게 그만큼의 후원과 축복을 내려줄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우리 하나님의 다 백성들이에요. 우리가 땅에서 못 풀 게 무엇이 있겠어요?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천국 열쇠를 받은 우리가 땅에서 맺힌 게 무엇이 있겠어요?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이 명절에 함께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다가간다면 결국 땅에서도 풀리는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더불어 하늘에서도 더 놀라운 주님의 섭리가 풀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을 우리 다 같이 묵상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그 마음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자들입니다. 주님, 땅에서 풀지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이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그동안 맺힌 자가 있다면 먼저 손을 내밀어서 주님 풀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사랑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화목을 요청할 때 주님 비로소 그 모든 관계가 풀리고 그런 관계가 풀릴 때 하늘에서 응답도 풀리고 하늘의 섭리도 풀릴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더불어 화목할 수 있는 선한 청지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